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이 과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금요일 새벽 4시가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9시까지의 시간의 순서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안나스,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신문을 받게 되는데, 장소는 그의 사위이며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이고, 시간은 금요일 이른 새벽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동일한 시간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가야바의 뜰에서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사형하는 재판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 오전 6시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어떤 사람을 재판하고 사람을 십자가에 달고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정족수가 23명이 모이게 되면 어떤 법안이든지 통과가 됩니다. 틀림없이 세력을,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안나스와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는 자기들의 수족처럼 따르던 사람 23명을 그 새벽 이른 시간에, 공식적인 모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모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새벽에 모여진 23명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말 한마디에 아무런 주저함 없이 가표를 던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의사항을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여 오전 6시에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모임과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 1시간 후 빌라도의 첫 번째 재판이 헤롯 궁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간은 아침 7시입니다. 가이사랴 지역에 헤롯, 이 빌라도의 총독관이 있고, 빌라도는 평상시에는 가이사랴에서 주둔하고 있었고, 이런 유월절과 같은 큰 절기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명절이 끝날 때까지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주둔해 있었던 곳은, 군사들은 전체 군사가 그곳으로 옮기지는 못하지만 약 100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안토니오 요새, 이 성전의 서벽에 접해 있는 안토니오 요새에 머물게 하고, 대부분 이 총독은 그 밑으로 남쪽 방향에 자리 잡고 있는 헤롯궁에서 머물게 됩니다. 빌라도가 머물고 있었던 헤롯궁에서 오전 7시에 첫 번째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갈릴리로부터 내려온 헤롯 안티바가 하스몬 궁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어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 시간이 오전 7시 30분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과 자기가 돈에 눈이 멀어 예수를 팔았다는 자책감으로 그 아침에 가롯 유다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오전 8시에 헤롯 궁에서 다시 빌라도가 두 번째 재판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 약 1시간 동안 예수님은 헤롯 궁에서 출발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르는 그 길에 얼마나 채찍을 많이 맞았던지, 그 당시 로마 병정, 유대 병정들이 휘둘렀던 채찍 끝에는 쇠고랑이 달려 있어서 그저 채찍을 내리치는 게 아니라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살점을 뜯어서 급기야 뼈가 보일 정도의 너덜너덜해지는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 사이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 당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 지나는 시간, 정오에 골고다 언덕에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이날, 이 6월절 맞이하는 날 개기일식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특이한 사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출발하시던 그 시간 8시에서 9시부터 운명하신 오후 3시까지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정확히 유대인들이 6월절, 이제 저녁이면 시작되는 6월절을 위한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3시에 운명하시고 1시간 후인 오후 4시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둔 무덤에 안치되어지는 일이 금요일 일어난 일입니다. 이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이 비아 돌로로사 재판 그리고 운명하신 모든 일들을 시간상으로 말씀드리고 이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머지 시간 은혜 나누면서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날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만 십자가를 진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때 십자가를 진 4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진 4사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잠시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를 졌던 강도들입니다. 이들이 졌던 십자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한 강도가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지게 된 십자가,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 중에 그 어떤 한 분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일 없어야 합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특이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좌편 강도였는지 사실 우편 강도였는지 성경에서는 그저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성경을 눈 씻고 찾아보아도 우편 강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느 한편에 있는 강도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한마디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된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게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확실한 것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옆에 양쪽으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는데 같은 장소였습니다.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거리였습니다.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또 십자가에 죽는 똑같은 형량의 죄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엇갈린 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리에 있어도, 똑같은 시간에 있어도, 똑같은 거리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어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큰 은혜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특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에 한 분도 이 강도와 같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는 사람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자기가 원해서 진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구경하다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으므로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빼앗아 구레네 시몬의 어깨에 짊어진 본의 아니게 타력으로 지게 된, 자기의 죄도 아니고 큰 범위에서 볼 때는 인류의 죄니까 구레네 시몬의 죄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저 자원하지 않고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 성경 속에 나타난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에 보면은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저주로 온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데, 그저 지나가며 있었던 건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철저히 억울하게 할 수 없이 진 이 십자가인데, 마가가 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진 사람의 이름과 그의 가족 사항을 특이하게도 너무 잘 알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이렇게 마가가 자세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가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12사도 뒤에 등장한 믿음의 위인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에 의해서 알렉산더와, 즉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다가 저주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우리는 이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날만큼은,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골고다 언덕 가는 길에서만큼은 이 구레네 시몬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나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자기가 숨은 제자로서, 어느 학자는 숨은 제자였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흔적은 찾아보기 매우 힘듭니다. 그는 지나가는 길에 병정에 이끌려서, 아마 덩치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억지로 지게 되는 그날 처음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지고 간 덕분에 그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순간에 가장 예수님 곁에서 걷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마지막 걸어가고 있는 마지막 길에 가장 옆에서 예수님의 피냄새, 땀냄새, 예수님의 신음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주절주절 나오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과 그 호흡소리, 땀냄새, 피냄새를 가장 가까이서 맡을 수 있었던 것, 저는 십자가는 억지로 져도 질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져서 짊어지고 가는 덕에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가장 예수님을 잘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까지 또렷이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12사도가 아니라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것이고, 틀림없이 지고 가는 중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는지 예수님의 독백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는 그 순간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지고 가다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 것이지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억지로 진 덕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는 아마 자기 집으로 돌아와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면서 전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과 아내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들이 되게 됩니다. 그 힌트와 근거가 어디에 나오는가?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선지자들과 교사의
탑 리더십 5명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도 있고 잘 아는 바울도 있었지만 특이한 이름 하나가 등장을 하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중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렇게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루기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루포와 같은 이름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루포라고 했을 때에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학자들은 이구동성 틀림없이 안디옥 교회의 탑 리더였던 이 구레네 사람 루포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 저 유명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1등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난 뒤에 이 억지로 진 십자가의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그 자녀들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도 혁혁한 공을 세우며 동력자가 되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준 동력자들에 대한 이름과 감사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이 구레네 시몬의 집안이 등장을 하지요.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이제 루포가 누군지 아시겠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루포는 내 형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 위대한 사도인 바울의 형제요 어머니가 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으니,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내가 원하는 일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일만 어떻게 받아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직분도 짊어져야 할 때가 있고, 내가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은 것 맡아서 해야 할 때가 있고, 아이들 한번 가르쳐 보지 않았는데 교사로 임명받을 때가 있고, 내가 사람 만나는 거 어려워하는데 소그룹 리더가 되기도 하고, 나는 정말 사람 앞에서 지도력이 없는데 중직이 되어 장로님이 되어 섬길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나 아니면 교회 안에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억지로 지나가는 길에 짊어진 것 같아도 기꺼이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 때문에 가문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또한 이룰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지는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너무나도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보았던 영화 중에 많은 상을 받았던 1917이라고 하는 전쟁 영화가 있습니다. 영국과 연합군이 독일과 전쟁을 하는 중에 독일군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이 영국군인 1600명이 몰살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독일군이 피난을 간 것 같았지만 의도적으로 매복하기 위해서 숨었는데, 이 영국군은 도망을 간 줄 알고 계속 추격해서 그 독일군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공격 명령을 중지하고 1600명이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가는 2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블레이크라고 하는 군사는 그 1600명 병사 중에 자기 친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감 가지고 가겠다 싶어서 장군이 그를 뽑습니다. 근데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 명 더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바로 자기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스코필드라고 하는 병사의 허리를 차면서 같이 가자고 그럽니다. 블레이크는 자기 형 때문에라도 가야 되지만 잠자고 있었던 스코필드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따라 나갔는데
너희들이 내일 아침까지 단 하루 동안 적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전쟁을 나가는 우리 1600명에게 공격 중지 명령을 내리라고 그럽니다. 가는 내내 블레이크는 형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앞만 보고 돌진을 하지만 억지로 따라 나서게 된 스코필드는 가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야 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없이 가게 되면서 블레이크를 계속 이렇게 블레임을 하게 되지요. 가던 중에 블레이크는 사고로 말미암아 적군에게 칼에 찔려서 즉사를 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억지로 갔던 스코필드가 그 적진을 향해서 걸어가고 그 포화 속에서 달려가고 그리고 강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면서 결국은 그 장소까지 다음날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시간에 당도를 하게 되고 사격 중지 명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1600명을 살려내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스코필드 자원해서 간 것 아닙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간 겁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가던 그 길 가운데 사명감이 생기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자기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1600명을 살리게 되는 그 당시 그 장소의 메시아가 되는 거지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억지로 떠밀려서 하다가 사명 발견하고요, 억지로 주의 일 감당하다가 은혜 받고요, 할 수 없이 하다가 눈물도 나고 기도도 하다가 믿음도 깊어지고 영성도 깊어지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한국교회에 많겠지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정말 내가 뻔히 우리 교회 사정을 잘 아는데 할 수 없이 하는 그 일도 큰 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진 사람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 같은 십자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지신 십자가, 강도처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남을 위해 죽어주는 십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진짜 십자가는 바로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입니다. 기쁨으로 지고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지는 십자가. 주여, 저를 살리고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십자가 지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저주받은 인간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는데 친히 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저주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무 위에 오르신 예수님, 우리의 저주를 저분이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살아도 되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는 남을 위해 지신 십자가.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 남의 죄를 위해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럼 마지막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모든 성도는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처럼 여러분이 평생 짊어져야 되는 사명의 십자가. 우리 교회에서 요즘 가장 많이 부르는, 자주 부르면서 은혜 받는 찬송 중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십자가가 내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만의 골고다 언덕을 오늘도 묵묵히 예수님 따라 올라가는, 그래서 그 절정에 여러분이 졌던 십자가를 세우고 스스로 그 십자가에 올라가 사명 다 이루며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지막 일성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귀하지만 주님 지신 십자가, 이제 남을 위해 기꺼이 져줄 수 있는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성도들 기꺼이 지고 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만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그 사명의 자리에 내가 지고 왔던 십자가를 세우고 그 위에 내가 달려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마지막 고백하고 주님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 모두 기쁨으로 지고 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며 The world behind me but the cross before me,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